오늘은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세대가 교체된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간략하게 이삭과 리브가의 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가졌는데 두 아이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이를 쉽게 가지는 가정에서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브라함 가정에 보내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이삭이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자 이삭이 나이 6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족장 두 인물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또한 가져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매뉴엘 모야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모야 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2015년 12월 13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산해 보니까 횟수로 계산하면 6년 전이고 만으로 계산하니까 4년이 조금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죠.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시올라 병원 ICU에 가서 모야 씨가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헬렌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다행히 위기는 넘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모야 씨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헬렌 집사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장치는 떼고 불필요한 생명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야 씨가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으실 만큼만 이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분들과 가족분들이 상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시간이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응급 상황은 아니구나 하고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9시가 조금 되지 못한 시각에 헬렌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자 갑자기 모야 씨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제 얼마 살 수 없으실 것 같으니까 10분 후에 임종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10분 후에 전화를 드려서 임종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모야 씨는 돌아가셨고 헬렌 집사님과 아드님 부부만 병원의 웨이팅룸에 계셨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헬렌 집사님이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마중을 해드렸습니다. 마중을 해드린 다음에 아내가 헬렌 집사님의 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병원에 오셨다가 이제 혼자 돌아가시네요. 수요일 날 미스터 모야 씨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가 불과 5일 만에 남편은 돌아가시고 헬렌 집사님만 댁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 도로 찾으실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그 준비를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름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본문에 보시면은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강조되는 단어뿐만 아니라 대조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절에 부자가 말하지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이 부자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찾으실 것을 모르고 여러에 살 걸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자기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아들로부터 두 국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큰 아들의 나라가 작은 아들의 나라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아들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아들의 후손이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작은 아들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섬길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의 운명, 그리고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의 운명이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에서와 야곱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같은 아버지 이삭, 같은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때, 그리고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죠.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조건이 똑같은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야곱이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과 에서가 택함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인간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신학에서 삼위일체와 함께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일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삼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신다는 것이지요. 설명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이성으로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물론 신학에서는 세 분이라 안 하고 삼이라고 표현하지만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자리 옆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고 또 동시에 저 밖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안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부분, 야곱과 에서의 선택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설명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거나 무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운명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도록 결정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도록 결정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삼위일체와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골 목사인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간단한 답은, 가장 쉬운 답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의 주인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이 진흙으로 만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그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간단한 답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긴 대답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해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비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먼저 사도 바울이 단호하면서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중심 단어,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이죠, 긍휼. 여기서 중심 단어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긍휼이란 단어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싹이지요. 웨이지지요. 하지만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슨, 즉 웨이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싹, 결과, 웨이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기프트, 즉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조건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도심 빈민가의 학생 20명을 택해 이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부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사실상 비슷한 자격을 갖춘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자도 20명이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20명만 도왔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평하게 처신했다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특별히 어느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베푼 것은 긍휼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민가 학생들은 이 부자에게 웨이지를 요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비슷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여행을 아프리카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프리카 빈민국에 갔더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수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그냥 또랑에 있는 더러운 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끼니도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모든 사람들이 조그만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물만 해결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 편으로 5만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 지역 마을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 행동은 마땅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요.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프리카에 54개국이 있는데 왜 나머지 53개국은 돕지 않고 이 마을만 돕는가 하고 여러분을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5만 불을 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긍휼로 인함이지 의무로 인함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믿는 자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 끝까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로마서는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메시지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런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The Golden Chain of Salvation,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인 잘 아시죠? 체인이라는 것은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고리도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전거 바퀴의 체인도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체인이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가지 고리가 서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 5가지 모든 요소가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묘사한 5개의 능동적인 동사를 열거합니다. 이 동사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모두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통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람들 중 일부를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 중 일부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리 하신 사람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신교적인 로마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유혹과 박해가 동시에 있던 굉장히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로마의 문화와 박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시고 부르신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하셨다면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해주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두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즉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로 가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사람은 사람 편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6절 말씀만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여기에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책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4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을까요? 한쪽 면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되도록 결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에서가 자신이 받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29절로 3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걷어찬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까요? 삼위일체와 똑같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한쪽만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 쪽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야. 하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할 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책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이었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첫째도 겸손해야 되고 둘째도